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약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약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여쭙니다. 약진은 무엇입니까? 약진이란 단어를 우리가 꽤 많이 사용하지만 사전적으로 정의해 볼 때 약진이라 하면 힘차게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걸 약진이라고 합니다. 움츠리지 않고 뒤로 밀려가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힘차게 쭉 뻗어나가는 것. 기계가 있어 보이고 호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새해의 뜻을 세우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요? 약진하자.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는 더욱 약진합시다. 상급으로 진급하고 또 직장에서도 진급하고 여러 모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이러한 약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가 출중한 약진이 있기를 바라고요. 더더욱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날마다 새 힘이 넘치는 약진으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약진하여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투성입니다. 가득하지요? 예전 아브라함이 그 약진하여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그 모습 자체가 약진이었습니다. 대군이 되어지고 조카 롯이 어려움을 처할 때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되찾아오는 것. 문제가 안이 생길 수는 없어도 그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넘쳐가는 이런 모습, 약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시작했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고 아굴로도 그랬고 디도도 그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하여 정해진 힘차게 연합하여 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 사람의 약진인 것 같아도 여러 사람의 약진이 되고 그룹으로 약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약진의 기쁨을 나누게 되고 약진을 하면서 축복을 하고 또한 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비는 겁니다. 차금아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입니다. 이상열 권사님 주님의 은혜가 강복으로 더합니다. 내릴 강자 복복자 복이 내려진다. 복이 더하여진다. 축복과 강복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약진을 사모할 때 축복을 넘어 강복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한 사람에게 국한되고 말미암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그래서 함께한 자들이 모두가 다 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약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약진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다 이런 표현이 그 이야기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혼자 강복을 누리는 그런 약진의 선두주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모두가 함께 약진으로 말미암은 축복과 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더라.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아멘,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학급에 있는 친구,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함께하는 그런 동료들,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강복의 자리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내가 약진의 뜻을 세워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나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피차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새해 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 벅찬 기대감이 아닐까요?
새해 정말 약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때를 말하는 거죠. 타이밍입니다. 이 이야기 쏙 빼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일정 일획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신묘막측한 섭리와 경륜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 그 때가 어느 때이냐? 모세가 죽은 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입장을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죽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 뜻과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고 하실 때 이 모세가 죽은 것은 마치 지난 2025년을 뒤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세우게 하시고 약진의 도전을 주실 때에는 이런 변화가 먼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 어떤 변화는 예를 들면 모세가 죽었는데 하하호호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죽었으면 그리움이 사무칠 것이고 그 강력했던 리더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왜 없겠어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약진에 새로운 도약이 있어지기까지는 이런 식의 네거티브한 상황이 얼마든지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실수가 있었고 내가 뭘 했는데 실패로 이어졌다. 근데 그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지고 약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모세가 죽어서 다들 황망해하고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 상황에 오히려 모세가 죽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약진하라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 여러분, 지난 2025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암울했고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지구촌이 전쟁이면 전쟁, 재난이면 재난, 경제적인 도미노 현상이면 도미노 현상, 여기저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그냥 수지 조각이 되어져 버리고 여전히 받는 월급은 제한적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공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고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져가는 속에 얼마나 속 시끄럽게 한 해를 보냈습니까마는 그때를 하나님은 터닝 포인트로 여기시며 2025년을 뒤로 하게 하시고 2026년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셨더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사건을 우리 각자에게 나의 실패 가운데 내가 뜻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되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그냥 옛사람 그 모습처럼 구습처럼 아주 그냥 지리멸렬하고 지긋지긋한 상황이 그대로 있어 보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바로 그때가 약진을 꾀하고 약진을 선포하고 약진을 향하여 뜻을 세워가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데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예,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더불어, 나 혼자 삐죽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혈연, 피부치들, 가족들, 지인들, 정말 우정으로 똘똘하게 뭉쳐진 친구들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복을 얻고자 애써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더불어 일어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까? 예. 옛날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베고자 하는 비계 양옆에는 늘 복자가 있었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쓰는, 꼭 할머니만 아니라 집안에서 쓰는 숟가락도 보면 그 복복자를 그거 수놓아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고 이빨을 대고 긁어보면 드르르 긁히죠. 저만의 경험입니까? 복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복이 사방에 넘쳐나는 겁니다. 예, 이번 구정에도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또 한 번 나누게 될 텐데, 예, 콩시파차오라고 대만 사람들도, 말레이시아 계통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도, 이 중국 화류계 쪽에 있는 분들은, 화교 쪽에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 복에 대하여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포춘 쿠키라고 해가지고 과자도 사 먹고 과자 속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빼가지고 한 해에 점도 치고, 오늘 이번에 운 좋게 시집을 간댄다, 승진 안 된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들끼리 만들어내는 다소 어거지적인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아프터 서비스와 같이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나 혼자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복 달라고 그러고 복 얘기하는데, 좀 더불어 복을 받으면 안 됩니까? 함께 더불어 모두가 함께, 이왕이면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면 안 됩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새해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지인들이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는 새해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조차도 약진입니다. 약진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잘 되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복을 얻었다면, 덕분입니다 라는 칭찬과 감사와 그렇게 기쁨으로 고마워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부디 이와 같은 영적이고 또 복적인 약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예전부터 주어졌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주어졌던 원래 그 땅인 거예요. 예, 천국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미래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주어져야 될 것 다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택하여 누리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 때나 어떻게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건가? 수연양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는 이 복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언제나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더더욱 그분께 여쭙고 언제 그 일이 가능할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온전한 준비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요이 땅 하는 그분의 제가가 있을 때, 허락이 있을 때 비로소 예전에 주어진 것이라도 이 허락되어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손 내밀어 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허락을 구하고 그분의 허락을 받음으로 그 허락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좋은 건물로 매입을 해서 바뀌어지고 몸짓과
그리고 주어진 사역에 마침 맞춤복처럼 딱 이렇게 입으면서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다고 아무 때나 그냥 기존 있는 건물 팔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이때다 라고 이 여호수아 1장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행할 때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해 들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너희들이 약진할지어다라고 하면 이때 26년에 그 해에 이와 같은 약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약진을 올해에 이루어라 라고 하는데 뭐 잠깐만요, 아직 준비가 덜 되고 때가 안 됐듯 싶고, 아직 이게 우선적이니까 2021년 연말 때나 2028년 초에 가서나 어떻게 좀 해볼까요 하고 뒷머리 긁적이는 거,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라는 그때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이때라라는 거예요. 이때라. 그래서 여기 새해를 전환점으로 삼고 2번 하나님의 허락을 받자라고 이 소주제의 이 주보 안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야, 우리 임진숙 목사님이 이 그림을 아주 절묘한 것, 최고의 그림을 여기 놓은 것 같아요. 차 이를 딱 악물고 약진을 위해서 달려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입니까? 예.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너무 근사합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지금 옆에서 이를 악물고 이제 요이 땅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요이 땅 하실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강해라, 얘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거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착하기만 하고 순둥이만 같고 그저 그냥, 그런데 강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이거 문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좋은 것은 다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 요구하는 우리의 캐릭터는 무엇이냐? 예, 하나님이 요구하는 스타일, 이게 캐릭터 아니에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봉준호 감독이 그 송강호 배우한테 어떤 캐릭터를 요구하나요? 영화 기생충에 보면 아주 비열하고 이런 걸 요구하면 또 송강호 씨는 변호인에서 나오는 최고의 변호인의 그 캐릭터를 소화한 자답게 그러한 이 여운이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있는데 또 기생충에 보면 요구되는 캐릭터대로 그걸 다 소화하잖아요. 그래서 송강호 배우가 위대한 배우고 멋진 배우인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성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성질도 있고 성깔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예를 들면 겸손한 것, 예를 들면 온유한 것, 이런 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약진을 앞에 두고 그것을 요이 땅 하라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뭐냐? 강함이요. 그 캐릭터가 뭐냐? 담대함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사람이 좋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늘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수동적이고 늘 뒤에서만 있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약진을 이루기까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강함과 담대함은 막 그냥 근육질이고 막 울퉁불퉁하고 한눈에 봐도 강할 수밖에 없는 무슨 전사 같은 모습이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서의 강함과 여기에서의 담대함은 믿음의 강함이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아멘. 아무리 연세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강함이 있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팔 청춘이라고 해도 그냥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늘 한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 입으로는 그냥 걱정거리가 그냥 태산인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해 들어 약진을 하고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강하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우야 오랜만에 왔는데 새해 약진을 하는 우리 변지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지우가 믿음으로 강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근데 11절까지 한 3, 4절까지만 읽어도 될 걸 11절까지 읽었던 이유는 여기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또 여기 9절도 그렇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3번이나 언급하니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 이게 정말 믿음으로 강하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따지고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이 가나안의 7 거민들과 싸워나가는 복된 아주 힘있는 위대한 장수잖아요. 아얄론 골짜기에서의 그의 외침은 저 해가 그냥 그 둥천에 떠 있고 저 달도 그리 되어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는 사건만 보더라도 이 여호수아는 대단히 용맹무쌍한 장수요 장군입니다. 그런 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이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깨닫는 것이 있는 겁니다. 피지컬한 이 물리적인 육적인 강함, 담대함이 아닌 영적으로 강한 믿음으로 강한 신앙으로 담대한 부분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하여 이릅니다. 벌써 강한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벌써 담대한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너희들은 여전히 모세 리더십에 대한 그리움과 그분에 대한 애달픔이 있어. 그분 대신하는 나를 우습게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라는 의미가 이 여기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했다. 이 부분이 대단히 벌써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해줄래? 해볼까? 권면? 요청? 부탁? 아니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진중을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요 강하고 담대한 모드로 진입한 이 여호수아가 행한 2가지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2026년 새해 우리에게 이 약진을 선포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혼자 마음밭에 두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지인들에게 나누고 소위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비전을, 뜻을 세워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고,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지 멋대로 방자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질서 있게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해 들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여러 지인들에게 그 비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그런 비전을 나누고 그 일이 약진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저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라.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 일을 양식을 뭐해라? 준비해라. 아하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요. 준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여러분들의 약진이 있을 거면 벌써 다이어리에 일기도 써나가면서 시간과 일정을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차선적으로 해올 건지 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약진을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가 실체적인 완성과 성취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진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입니다. 이 연초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엄청난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며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85가지 40살의 건강을 유지하며 목회하겠다, 사역하겠다 선포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는 준비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걸어요. 예, 걷고, 예, 운동하고, 예. 결코 이 조삼모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 결코 조삼모사가 여기서 맞는 말인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예.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 제가 걷고 운동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벌써 일주 전 이야기고 며칠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준비 잘 돼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보시면 준비 잘 돼가세요? 이렇게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해보십시다. 준비 잘 돼가십니까? 네, 이제라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1939년에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납니다. 39년. 그리고 전쟁이 거의 독일에 의하여서 승리로 되어져 같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예, 무슨 상륙작전이 펼쳐지죠?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펼쳐지는데 미국과를 비롯하여서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프랑스 노르만디 그 해변에 쫙 이렇게 모여지는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예,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전쟁은 1939년에 시작이 됐는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44년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의하여서 이 2차 세계대전이 종지부를 찍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광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도미노의 여파가 있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전쟁이 한창 중이고 그런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있을 때 할 수 없이 그때 딱 정해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인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전략을 짰고, 엄청나게 많이 여러 연합국가들이 역할 분담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던 만큼 엄청난 파괴력으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준비입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가 약진해야 된다. 이 기회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복되고 가슴 벅찬 일인데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여러분들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 약진을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통하여 지금 여호수아에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 옆에 손 하나 올려놓으시고 여호수아 알았지? 준비시키는 거야. 알았어? 준비 이렇게 하는 이 그림과 같잖아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들이 부디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각자 개인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간에 2026년 새해에 비전을 이루고 뜻을 세운 대로 약진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비전을 공유하고
참으로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준비시키노라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온 가족 예배가 모입니다. 여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니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른 후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영화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